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민수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한 3번 왔었는데 기억하시죠? 2020년 1월 코로나가 막 시작할 무렵에 제가 선교사들과 함께 여기에 와서 안식일날 설교를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재작년 2023년 여기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은 인벌동에서 여기 돈내교회 학생들과 정진성 목사와 함께 좋은 즐거운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달에 제가 일주일 이제 기도주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로 왔어야 되는데 그때 때마침 저희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오지 못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태어나게 되므로 제가 목요일 저녁에 와서 금요일 날 새벽까지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갔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 거를 할 거를 준비를 했었잖아요. 근데 못 해가지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여기 좀 길게 왔습니다. 그때 일주일 잠깐 오는 걸로만 이야기가 됐었는데 길게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족할지라도 성도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내일 또 설교할 때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루시퍼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루스벨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하죠. 이 루시퍼라는 단어는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새벽별은 밤하늘에 가장 빛난 별입니다. 새벽 하늘에 가장 빛났던 별,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장 잘 나타냈던 존재가 루스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영광의 빛을 시대의소망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시대의소망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빛이 누구한테 제일 잘 드러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가장 빛냈던 존재가 우리가 아는 루스벨이라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루스벨이 어디서 떨어졌대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불의가 드러났다고 해요. 불의, 하나님과 반대됐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색적 사랑에서 반대된 길, 이기적인 사랑, 자기 사랑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기심에 미친 이 루스벨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보좌는 뭐 하는 장소예요? 보좌는
통치하는 장소죠.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북극 지폐 산위에 자정하리라. 고대 근동에서는 북극 지폐, 그러니까 하나님 신들이 북쪽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신들의 모이는 회의 장소에 자기가 참여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가장 높은 자,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뭐하리라? 비기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칭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사용되는 칭호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했다는 이 말은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가 되길 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극히 높아져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말에 이 사탄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판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만약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탄을 심판했다면은 그 당시는 죄를 모릅니다. 아무도. 피조물들이 천사들이 죄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를 알잖아요. 죄를 알잖아요. 저도 알고 아이들도 제가 제 아들이 이제 다 내일은 못 올 것 같고 다다음 주에 이제 올 것 같은데 제 와이프랑 함께 제 아들 이제 11살인데 지가 못된 짓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냐하면 경험상 자기가 이것이 나쁜 짓이구나 나쁜 짓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상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그 당시는 죄가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하셨다면은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심판했다면 혹시 사단의 말이 맞지 않았을까? 우리가 높아져야지만이 행복해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정부는 절대 강제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의견과 뜻을 수렵하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강제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강제하거든요. 어진 이름이 고어진입니다. 첫째 아들이 어제는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알지. 이렇게 강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너의 말을, 너의 사상을, 너의 가치를 한번 실현시켜 봐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는 사탄의 역사. 우리가 왕들이나 대통령들을 이 왕이 선한 왕인지 나쁜 왕인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역사가 그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알 수 증명해요. 그것처럼 사탄이 하는 이 말, 지극히 높은 자가 되어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가 한번 실현해 보라는 거예요. 나도 내 역사를 증명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처음 갔죠? 하와에게 처음 갔죠.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이 실과를 먹으면은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이거 먹어야지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너가 뭐가 돼야 된다? 지극히 높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너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하와는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줬고 아담도 먹게 돼요. 아담은 왜 먹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와가 죽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와가 없는 것은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같이 먹고 죽으려고 먹은 거예요. 라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먹었던 아담이 어떻게 돌변해요? 하나님, 이 여자가 저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누구를 비방해요? 하와를 비방해요.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장성한 다음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이 열심히 모한 길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누구 제사는 받았어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아벨의 제사보다 누구께 더 좋아 보여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죠. 가인이 누가 더 정성 들여 보여요? 내가 한 게 더 정성 들여 보여요. 아벨이 한 거는 기껏해야 초원에 데리고 가서 먹인 거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땀 흘리고 삽질하고 농사 지어봐서 아시잖아요. 저도 농사 아주 조금 지어봤거든요. 힘들어요. 내가 내 노력이 훨씬 많이 들어갔는데 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왜 내 거는 받지 않지? 그리고 승질나서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이 가인도 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가인이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낯을 떠나 에덴 동편의 놋 땅에 거하게 됩니다. 정말 성경 의미심장한 게 뭘 얘기하냐면은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성을 쌓았대요. 성은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를 건축하기 시작해요. 성을 쌓다라는 이 말이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도시를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건축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들이 낳는데 아들들의 특징들이 막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기계를 만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뭘 했다. 내가 이거를 했다. 내가 이것을 만드는 자의 첫 번째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어떠한 일에 생산 수단을 가진 자가 경제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갱이도 없고 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손으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갱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들게 돼요. 그럼 누가 더 일이 더 빠르게 돼요? 갱이 가진 자가 더 일이 빠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생산 수단을 가진 자가 더 경제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의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뭐 했다. 내가 이거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들에게 경제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들도 뭐가 된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7대 자손 때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뭘 하냐면은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요. 여자를 하나의 상품화 만든 거죠. 그리고 어떤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니까 뭐 하냐면은 상처를 입히니까 그 소년을 뭐예요? 죽여요. 그리고 자랑해요. 그 라멕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그래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원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누구와 섞여요?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지극히 높은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정신의 이 완성품인 바벨탑. 11장 4절에 보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걸재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걸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저 높은 하늘에 걸어보자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이 속수무책하게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들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거 아니야.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라고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지고 말았어요. 모두가 다 뭐가 되고 싶었어요? 지극히 높은 자가 되길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떠한 세상인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 되고 싶어 해요? 지극히 높은 자 되고 싶어 해요. 저는 이제 목회 나오기 전에 대륙선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하영판 장로님
자주 오셨잖아요. 장로님하고 아까 한 시간 전에 통화했었는데 우리 고민 선생님 계시니까 제가 한번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용 환자는 이 제가 대륙선교회에 있었는데 대륙선교회에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신입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양성하고 훈련하고 나간 선교사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 4개월, 길게는 한 5개월 정도를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보여주는 한 영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인데 혹시 기회가 되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제국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최후의 제국.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자본주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국에서 백만장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이 사람들이 맞선을 위해서 뭘 하냐면 면접을 본대요. 근데 그 백만장자들과 맞선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오는데 경쟁률이 232대 1이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키가 커야 되고 용모가 단정해야 되고 학벌도 높아야 되고 바느질, 요리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으로는 성형외과 전문의, 심리 상담가, 관상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은 평가를 한대요. 사랑도 뭐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뭐가 되고 싶어해요? 지극히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힘이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재력이라고 하죠. 돈이 힘이다. 재력. 학벌이 힘이다. 뭐라고 하죠? 학력. 경험이 힘이다. 경력. 저도 목회 시험 볼 때 뭘 썼냐면은 제 경력을 썼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경력을 썼어요. 경험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힘이다. 지력. 관계가 힘이다. 인력. 뭐 이런 력자가 들어간 거 말고도 인성, 무력, 외모 모두가 다 뭐래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주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힘주고 살아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힘주고 살아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드는 세상입니다. 힘이 정말 들어요. 제가 강원도 이제 화천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3년 정도. 농사를 짓는데 저는 막 이렇게 막 풀도 장로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풀을 저는 이게 제초제 뿌리기 싫어가지고 냅둬요. 왜냐면 제가 과일나무를 길렀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그 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풀을 기르면은 지나가는 어른들이 왜 이렇게 저를 뭐라 하는지 너 그렇게 농사 지으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서 밥 벌어 먹고 살겠냐?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상품화도 되고 뭐화도 된다. 너 그래야지 뭐 돈도 벌 수 있다. 너 이렇게 농사하면 절대 돈 못 얻는다. 그분들의 말을 다 이해합니다. 농사도 뭐 해야 된다? 잘 지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뭐가 많을까요?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봤는데 감기 환자보다 요즘은 독감 환자가 많아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 통계를 봤더니 우울증 환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모두가 다 바짝 뭐 주고 살아요? 힘 주고 사는 거예요. 힘 주고 살아야지만이 경쟁력이 있어야지만이 지극히 높은 자가 돼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힘이 들어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예요. 제 친구도 예전에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죽었어요. 그 친구가 죽기 전날 저랑 제 친구들을 만나서 자기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짜리가. 나는 모두 없다. 우리 집안이 이렇다. 얘가 왜 이러나 했는데 그 다음날 죽더라고요. 얘도 뭐 하고 산 거예요? 힘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죠.
근데 이러한 힘주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어디에도 들어와 있을까요? 안타깝게 교회에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어떤 교회를 뭐 비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 뭐가 어떤 글자가 많냐면은 중앙교회. 이 왜 중앙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 지을 때도 좀 잘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품성과 전혀 반대 이 글자를 지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중앙교회가 참 많은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동네에 뭐라는 거예요? 중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과 전 반대 글자들이죠. 본북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제 친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민수야 나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이분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야 교회 갔더니 옷도 잘 입어야 되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안식학교 때마다 헌금 발표 하잖아요. 누구는 얼마 냈다 얼마 냈다. 이 헌금도 경쟁하고 뭐 죄송합니다. 지사님들 이게 음식 이렇게 하잖아요. 점심에 음식도 경쟁을 하나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은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이런 음식을 냈다 했다 뭐 이런 거. 옷도 경쟁을 하나요?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옷을 깨끗이 입어야 된다고 해서 거룩하게 입고 가잖아요. 근데 옷도 경쟁을 하나요? 옷도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설교를 경쟁을 할까요? 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도 안타깝게도 뭐가 들어온 것 같아요? 지극히 높은 자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교회마저도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캄보디아 가보면은 캄보디아 글자가 굉장히 뱀 문양 같아요. 그래서 막 꼬불꼬불합니다. 근데 그 배우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언어 자체가. 지금은 제가 좀 읽을 줄 압니다. 근데 그 당시는 쓰는 것도 어렵고 읽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과외를 받았는데 이렇게 펜을 잡고 캄보디아어를 막 이렇게 쓰니까 삐뚤빼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외 선생님이 제 손을 딱 잡아서 뭐라고 했을까요? 힘 빼. 힘 빼 했어요. 힘 빼. 우리가 힘 빼야 됩니다. 힘 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좀 힘을 빼야 돼요. 다 힘 줘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 좀 힘 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이 지극히 높은 자라는 칭호는 사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께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우리 예수님께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지극히 높은 자라고 불렀을까요? 왜? 높은 능력 때문에 그런가요? 그분의 신성, 그분의 지위 때문에 지극히 높은 자라고 불렀을까요? 뭐 맞아요. 그분은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누가 원했던 능력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능력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의 품성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원했다라고 부자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 때문에 지극히 높은 자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면은 사탄이 원했던 그런 지극히 높은 자의 칭호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극히 높은 자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정말 많이 아시는 성경절일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2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냐? 6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마음이래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하지 않으신 그 마음.
원래 높으신 분인데 낮아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갖는 것, 이것이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절 같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니까 자기를 뭐 했대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이죠. 이것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대요? 지극히 높이셨대요. 아멘. 낮아지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부르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외모 때문에, 그분의 지력, 실력, 이러한 힘 때문에 지극히 높은 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자라고 칭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지극히 높은 자 예수님을 세워서 사탄의 이 지극히 높은 자라는 이 사상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높아져라, 지극히 높아져라, 힘을 키워라, 실력 가져봐라.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행복이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사탄의 백성이에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이죠. 다니엘서 7장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18절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18절. 여기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누구의 성도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지극히 높으신 자죠?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 그런 예수님의 백성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높아지면 안 돼요. 지극히 높아지려고 힘주고 경쟁력 세우고 힘 키우고 실력 키우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실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십자가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절입니다.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0장 26절부터 28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래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되래요? 종이 되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은 이런 남은 무리가, 이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남은 무리가 돼서 마지막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의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의 특징이 뭐래요? 뭐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뜨뜻미지근한 거는 사실 드러난 현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다른 거예요. 특징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안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밖에 있는 거예요. 남은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 교회예요? 안에 계신 교회예요. 이 둔내 교회 안에 예수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오만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사울이, 그분은 좀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툭툭 내뱉으세요. 야, 그러면서 예, 그러면은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등장한 줄 알아? 예, 다윗이 존재한 거야.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는 거야.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었던 거야? 엘리야가 있었던 거야. 이세벨이 없었다면 누가 없는 거죠? 엘리야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었던 거죠? 아벨이 있는 거야. 가벨이 없었다면 아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인상이 깊었어요. 가인이 없는 것이 비록 아벨이 없어도, 이세벨이 없는 것이 비록 엘리야가 없어도, 사울이 없는 것이 비록 다윗이 없어도 그것이 더 좋은 세상 아닐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지극히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울, 이세벨, 뭐 가인, 이런 사람 없는 것이 비록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 없을지라도, 왜냐하면 영웅은 언제 드러난대요? 난세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난세가 아닌 것이, 특별한 사람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비록 보통 사람만 있어도 그것이 더 좋은 세상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둔내교회도 특별한 교인은 없을지라도, 특별한 그리스도인 없을지라도 보통 그리스도인, 평범한 그리스도인, 평범한 둔내교인 있는 것이 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둔내교회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 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약해지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약해져야지만이 강함된대요. 약해져. 이건 법칙이에요. 저는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법칙 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약해져야 강함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약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